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11월의 이 둘째 주 주일을 또 맞이하며 말씀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의 호흡과 같이 그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가을인가 싶더니 어느덧 이렇게 또 겨울로 들어가는 이러한 초입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쌀쌀한 늦가을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계절의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이런 모든 자연 만물도 그 때가 되어져서 산과 들에 이런 옷을 갈아입듯이 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때가 되어져서 또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때와 시기를 정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드러내고자 하는 그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에 맞게 살아가듯이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의 이 34장 2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에스겔서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4장의 23절의 말씀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에스겔이 기록한 당시는요, 다윗이 죽은 지 오래되었죠. 그런데도 지금 말씀은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아니 우리 주님이 무슨 미련이 남아 있었길래 내 종 다윗을 갖다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또 왕으로서 또 다시 오실 왕으로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의 인물이란 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목격할 수 있죠. 이새의 아들 중에서 8번째 아들이 되고 있는 것이 다윗입니다. 마치 8의 부활처럼 안식 후 부활로 나오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 한 목자를 세우겠다. 다윗은 다비드라고 하죠.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자,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 다윗을 하나님이 또 마지막 때에 한 목자로 세우겠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또 유다가 멸망을 하고 모두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새로운 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그런 나라였죠. 바벨탑을 하늘에 쌓게 하기까지 엄청난 그런 물질 만능주의의 대표 명사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과 같은 시대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마지막 때를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모두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가 보니 이런 세상의 돈의 물질의 포로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유혹,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바벨탑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한 목자를 또한 계획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끝물에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감췄던 복음이 드러나듯이 한 목자 내 종이다 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은요 마지막 다 계산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부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산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의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나오시는데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시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 주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말씀이 사랑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오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찾아오겠다. 그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져서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이 사랑이 되어져서 어느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겠다. 어느 우리가 이 땅에 이 예배의 모습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산에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자기가 숨겨놓은 자기의 믿음들을 하나님은 그의 몸을 알아보며 말씀은 찾아와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이 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그런데 인자 예수는 이 땅에 와서 머리 둘 곳이 없다가 이 인자 예수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 예수는 이 땅에 와보니 모두가 물질 만능에 바벨론 탑을 바벨탑을 짓고 살아가는 매일반 세계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돈의 노예가 되어져서 죄의 종로다는 것은 매일반의 육체의 그 옛사람의 모습의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감췄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윗의 동네 그리스도의 주로 찾아와 주겠다. 이것이 정말 놀랍고 오늘 우리에게는 기쁜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져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해주고자 말씀은 사랑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다. 우리가 로마서 이 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영이 지금 어떠한 영이 되고 있느냐. 옛사람이요 죽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는 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어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리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줄을 알지를 못하느냐. 다윗의 동네의 그 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성령은 보이사하며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이 되어져서 찾아와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꼭 방해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꺼지지 않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이더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포로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가 되게 하고 갇힌 자가 되게 하는 이유가 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갖다가 그 성경에 가두어 두고 포로가 되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해라. 내가 한 목자 다윗을 세워가지고 내가 먹이게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다비드입니다. 그 다윗을 내가 한 목자, 마지막 때 내 종으로 내가 한 목자를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다윗을 통해 마지막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있느니, 다윗의 동네에 구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가 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사울 왕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세우게 되는데,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뜻을 풀어서 보더라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 기록되어져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1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받으며 나아가게 될 때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첫 번째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의 왕을 갖다가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그러니 이 땅의 것으로 왕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모른 척하며 왕을 주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가 구하니 주는데, 그 후에 그들이 왕이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을 갖다가 40년간 주셨다가, 그리고 22절의 말씀에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내 마음에 맞는 자, 서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에 맞는 자, 서로 합한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그 다윗을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지막 때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다. 다윗의 동네에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과 합한 자다. 나와 사랑을 하는, 서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그러한 사람이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랑과 내 마지막 뜻을 세우리라, 이루리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의 역사로 오늘 우리 이 땅에 지금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고 있는 사울을 패하고 둘째 번 왕이 되고 있는 다윗을 세우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의 역사로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자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나가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이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첫째 것을 패하고 그 첫 번째 왕 사울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다윗,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의 말씀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름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걸 또한 연합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어느 우리 옛사람이 연합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과 말씀이 연합되어지는 일, 그 말씀이 연합되어지는 일을 갖다가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이 땅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으로 가능한 일들이 아니라 오직 이 일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해지는 일이다. 오늘 우리 십자라고 하는 이 육체가 있을 때에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지, 어느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가능한 일이다. 함께 죽은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부활로 연합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일이 곧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그의 경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연합, 합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예수이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예수의 모양으로 너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 그리스도이죠.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또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를 패하고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보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행함, 능력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행해지는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 이것처럼 큰 믿음의 행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절의 말씀에, 그러니 6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이죠. 대신이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심이라. 옛사람은 죄의 몸이고 이 죄의 몸은 사망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다시 오실 우리 재림해 주는 심판함에 지금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목자 내 종 다윗을 세우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초림 때 이 땅에 올 때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우리 재림 때는 심판을 하면서 찾아와 주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어느 우리가 이러한 복음이 들려질 때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깨달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의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함께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임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어느덧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도 13장 마지막 장에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지금 이 사도성, 보냄을 받고 있는 그런 사도성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고린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러한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의 이 거짓 사도와 거짓 그리스도,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속아가지고 믿고 있는 그런 많은 성도들에게 더 이상 미혹을 받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희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지금 서신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세 번째 가게 되는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더라도 3-4번은 기회가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도 3번 정도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이 하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두세 증인의 그런 입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마다 확정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있었죠.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살아나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이삭이 이삭으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사울을 패하고 다윗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산 자의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게 되면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이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이거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내가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이 땅에서, 지금 이 땅, 이 지구에 살아가는 이 육체 가운데 내가 믿어지고 알아진다는 것, 이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 고린도 지금 전후서의 말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일은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해석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증거로 있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선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는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와 함께 있는 산자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오늘 너와 나의 하나님으로 그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의 5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분명하게 말씀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 그 옛사람 오직 예수 하는 그 옛사람이 그 죄의 몸에 무슨 담고 다듬어도 그 터진 육체에 그 담아봤자 뭐가 거기에다 더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오직 예수 하면서 거기에다 담아봤자, 그 육체에 담아봤자 결국 끝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허무한 육체밖에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는 무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 다윗이라는 한 종을, 한 목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바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새 창조체, 하나님의 그 신령한 몸으로 너희가 발견되어지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자
내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세 번째 가게 될 때에 너희는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이 말하는 것마다 확정하며 나가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내뱉던 이 말마다 확정되어지는 일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러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말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확정하며 나아가는 일이 되겠죠.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이 말마다 확정하는 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임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아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말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지금 권면하며 나아가고 있죠.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면은 다시는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내가 이미 말했다. 세상에는요, 양치기 소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출현해 있습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가 늑대가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맨날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늑대가 나타났다고 이렇게 소리쳐 먹기가 되니까 진짜 진리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이거 잘 먹히지를 않아요. 늑대가 진짜로 와버리니까 이거 거짓 늑대, 이 다른 영, 다른 애도 다른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이렇게 먹히는구나. 궁중심리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양치기 소년들이 너무 지금 출현해 있다 보니까 다윗도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한 번만 기름 부음을 받질 않죠. 두 번, 세 번 받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으로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우리 주가 다시 오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분명히 말했다. 지금은 떠나 있으나 내가 다시 올 때에 우리 주는요 2000년 전처럼 십자가에서 다시 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주 이 다시 올 때는요 지금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아마 지금 그러한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어느 우리 인생이 100년이 됩니까? 120년이 되겠습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일은 오시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 일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3절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약한 나로 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나의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약한 나로 강하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은혜처럼 이 땅에 더 큰 은혜는 아마 이 세상에 그 어디도 없습니다. 어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이 생명과학, 이런 바이오, 이 생명과학이 발달되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100년, 120년이라는 이런 생명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끝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이 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에게 구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는 약한 자로 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라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 유일하다는 것은 이 땅에 오는 우리 이 유일한 나는 혼자 유일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유일한 한 사람으로 왔습니다. 이 유일한 한 사람으로 와가지고 유일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었으면 살아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거듭남의 소망을 주게 하고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넘어서는 일이잖아요. 이 땅에서 100년, 120년 길어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그 삶은 거기에 국한되어져 있을 것인데 이 유일한 어느 우리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생이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다.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영생이 함께 호흡되어지는 일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받아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다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3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강하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의 행함의 은사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대상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지는 내용물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으로 이어져갑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여기서 그리스도가 약하다는 표현은요, 이 그리스도는 지금 원문에는 빠져 있습니다. 없는 구절인데 이제 앞뒤 본문을 이렇게 이어다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말을 썼는데 사실은 그가 약하심이죠. 이게 약하다는 것은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약한 모습으로밖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의 모습을 알아서 죽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죽을 수가 없죠. 그게 영생인데 처음부터 영생이었는데 어느 우리가 진짜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없으니까 자녀가 혈과 육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어느 우리 가운데 혈과 육의 모습으로 와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한 행성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 안에서 사람을 두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믿어서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일이 있다. 이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그런 말씀의 때로 오늘 우리는 지금 추적추적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로 함께 연합되어서 함께 죽었다면 너희에게 부활할 때도 그리스도로 함께 나오는 그런 일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 가운데 약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빼먹지 않고 복음을 진리로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이죠. 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거라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임할 수가 없다. 이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 예수는 머리 풀 곳이 없다가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보내게 될 때 그 성령이 보이사면서 어느 우리 가운데 내용을 갖게 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이 마지막 때에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 이때 죽음은 그래서 함께 죽음이 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값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두게 되는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몸된 교회의 몸된 성전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그 시험을 지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야. 너희가 지금 어떤 믿음 존재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버림받은 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는데 지금 길가가 밭 같은 그러한 새가 금방 가서 먹어버리는 그런 상태의 믿음에 있는 것이냐? 돌밭 같은 그 씨가 뿌려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돌밭 같은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양이냐? 아니면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돈 문제 때문에 그러한 세상 여러 가지 보이는 물질의 세계 가운데 돈, 명예,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떨기밭에 떨어져가지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믿음의 상태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런 상태냐? 아니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은 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이 좋은 밭이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믿음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어떤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갖다가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나는 분명히 말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혼을 수월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겠느냐? 이것은 죽어서 건져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신 믿음으로 오늘 가운데 건짐을 받는 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버림을 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믿는 믿음 가운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떤 경로가 되었든지 간에 이런 복음이 유튜브를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나에게 들리고 있다면 이건 확실한 건 지금 너희가 버림을 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복음이 들리고 있다면 다는 몰라도 이건 어렴풋이 이렇게 들리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그런 어려운 진리가 아닙니다. 어려운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을 뿐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은 생명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넘을 수 있는 복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보다 더 큰 복음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우리 가운데 너비와 이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되어 진리, 사랑이 되어 찾아오게 될 때에 이게 확장되어져 가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받으며 오늘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계속해 7절의 말씀, 마지막 본문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너무나 잘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그 내용이잖아요. 이게 다윗도 아마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죠. 아니 내가 사망으로 갈지라도 너희는 제발 생명을 얻어야 해. 오늘 우리 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육신은 사망으로 가지 말아도 다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느 우리의 영, 어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말씀의 사랑, 이것은 바로 그가 준 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가운데에 악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죠. 사랑이죠. 악의 모양이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 율법의 행위로 갖다가 이것을 버려야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임하게 될 때, 이 사랑이 임하게 될 때에 하나님 편에 서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선악의 그 구분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느냐 안 임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약간적으로 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무슨 선악을 구별해서 도덕 윤리로 이것이 맞네 틀리네 해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은 아니야. 이 땅의 스펙이나 이 땅에 여러 가지 보이는 물질의 세계 가운데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일과는 별개의 문제야. 이걸 잘 알아야 해. 이것은 영의 세계에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 이건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누가 지금 자리하면서 그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끌고 있느냐? 이것이 판가름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알아간다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이 땅에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버림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죠. 그런 쓰임받은 예수일지라도 너희는 그런 쓰임받은 예수일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이 절대선 아름다운 소식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우리 주가 입었던 그 부활의 몸을 오늘 우리도 입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붙었다 떨어졌다 이 일을 자주 반복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면 그건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도 들어와버리는 영인데 어떻게 다시 그 옛사람 회복되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목자 내 아이 종 다윗을 세워서 너희를 먹이게 하리라. 다시 우리가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기를 구하노니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악인도 죽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방법은 그러므로 유일한 하나님 그 그리스도 편에 함께하고 있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루며 나아갈 때 이 땅에는 악이 조금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보이는 것은 옛사람의 소욕에 지나지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풀만 갖다 껍질만 벗겨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세상은 다 육체의 옛사람의 소욕이었구나. 그 한 껍질만 벗겨지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다 긍휼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이게 버림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 이 진리의 복음이 말씀의 사랑에 대해 찾아와서 내 안에 증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우리 안에 증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어느 우리 안의 증거는 영영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사랑으로 흐르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험을 받은 일들이 있지만 이러한 시험이 있더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한다. 너와 함께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